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자, 우리 말씀 살피기 전에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제부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때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감당이 벅찬 자연재해가 닥칠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양한 재해 중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계속되는 것은요, 매우 치명적인 고통입니다. 다윗은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기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간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요, 무려 3년이나 고통을 당한 이후에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기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로 그 땅에 기근 재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뜻합니까? 뭘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고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을요, 원문도 보면 다시 기도하자 즉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만일 다윗이요, 조금 더 빨리 기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그만큼 더 빨리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더 빨리 이 문제를 다윗이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무려 3년 동안 기근의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만약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기근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정말 믿으면, 그걸 정말로 믿으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이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떨어진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의 답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아십니다. 자, 다윗은요, 기근의 문제가 그 땅에 발생한 것이 사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이요.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본래 가나안 땅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은 모두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놓아둘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계속 승리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기브온 사람들은요,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마치 먼 나라 사람들이 것처럼 위장하여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헌 옷을 입고 곰팡이 난 음식을 들고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물론 이것은요,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실수입니다. 기본 사람들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사울은요, 자기 열심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래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조약을 맺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만 해석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깨뜨린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었지만 약속을 깨뜨린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그 땅에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으로 통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하나님. 사람들은요, 마음의 소원이나 중요한 목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요, 마음이 간절할 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약속하는 것, 마음으로 서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서원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가 마음으로 서원하는 거 참 귀하죠.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 소원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간절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너무 귀하죠. 네, 너무 귀한데요, 서원한 것을 잘 지키는 것은 더 귀합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모두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면 자신이 소원했던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소원이 성취되면 소원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기억에서 잊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아쉬울 때 품었던 간절하고 낮은 마음을 놓쳐버린 것,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변하면요, 기억에서 아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했던 것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소원했나?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마음이 변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소원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잘 지키는 것이요,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러분 기초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 내가 약속했던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여러분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성취된 이후에
선한 것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과거와 똑같으면 지키는 것이고 마음이 변질되면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마음이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기억에서 잊어버립니다. 아예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선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변질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구원받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마음으로 믿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믿고 여러분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여러분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양심에 어떤 찔림이 있거나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양심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변질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도록, 마음을 다시 바로 잡도록,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 진정한 회개를 향해 나가려 합니다. 다윗이 기본 사람들의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은요, 기본 사람의 죽음과 자신이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책임을 지고 속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땅을 위해 복을 빌릴 수 있는지, 그 땅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 재앙이 온 것은 결국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한 결과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약한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102편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본래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을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단일 민족으로, 민족적 유대감이 강한 사람들이 와서 그 민족 안에 한 민족으로 하나로 섞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유대 민족이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울은 죽었지만 그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나마나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그 조약이 여러분 깨트린 상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이 원통함을 놓고 또 자신의 생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깨진 약속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잡기 위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또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땅에서 묶인 것이 풀려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묶인 게 풀려야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삶 관계에서 원어를 맺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봐도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거예요. 어떤 원한이지 않는 거 서로가. 땅과 하늘이 여러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땅과 하늘이 연결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윗은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문제가 땅의 문제가 사울의 죄의 결과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닫힌 거예요. 죄 때문에 닫힌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서 무려 3년 동안 기근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알면 풀 수 있는데 모르면 이제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다윗 시대에 이 살인죄에 대한 보상은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재물로 보상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생명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고의를 살인했기에 반드시 생명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면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한 속죄 제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7명을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의 자손을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과 맹세했기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의 생명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사울은요 자손들이 끝이 일까 될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분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 자녀들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느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죠? 내 왕위를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다윗에게 물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아는 상태에서도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다윗을 쫓아다니다 다윗이 살려주니까 내가 왕이 될 걸 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요. 사울의 본심은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했지만 여러분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3명의 아들이 죽고요. 무비우스를 제외한 다른 자손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의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다 이게 사울과 다 관련이 된 거예요. 사울은 진실로 자녀를 사랑했지만 그의 자손들은 여러분 사울 때문에 죽었습니다. 참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얘기죠. 자기는 그토록 자녀를 사랑했는데 그 자녀들은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녀를 위해 무엇을 잘 해주는 것만 생각했지 자녀들 위해 죄와 잘못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 어떻게 해주면 우리 자녀 더 잘 될까 그것만 생각했지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생각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이 지극히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모습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쉽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녀가 우상이야.
물론 이 표현이 좀 여러분 과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 이런 집이 존재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내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전혀 문제 없어요. 목숨 받고 사랑하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래야 자녀가 복된 길로 인도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진정으로 여러분 복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다시 내어준 사울의 자손 중에는요,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속죄 제물로 처형당한 그 시체 곁에서 통곡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요.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바는요, 시체가 손상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분 몇 개월 동안 그 곁에서 지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여러분 몇 개월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여러분 몇 개월 되는 몇 개월,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로 여러분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시체가 손상당하는 것을 여러분 최대의 수치와 모욕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록 남편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두 아들이 처형당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녀들의 명예를 지켜주려 했습니다. 자, 여인의 이 모습 또한 여러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 비록 저주받는 몸이지만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여러분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두 아들과 조카들의 시신을 보호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은요,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밤낮으로 몇 개월 동안 시체를 지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이 모습을 전해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가지고 오게 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모두 함께 장사해 주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은 이후에 가족묘에 장사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당시 문화는요, 그 가족묘에 온 가족이 그 자손들이 같이 묻히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명의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불명예스러운 어떤 죽음이 되면 거기에 같이 이렇게 묻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아직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사울 자손들의 뼈를 다 모아가지고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다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자, 리스바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여러분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를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리스바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이제 말씀이 여러분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그 땅의 기근 재앙은요, 단순히 사울의 잘못뿐만 아니라 사울의 악한 행위에 침묵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는 잘못이 없고 사울만 잘못했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책임이 없고 사울이 범한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지도자가 문제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울 자손들의 처형만으로 기근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뭘 뜻하죠? 그 지도자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사울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이 조성무에 묻혔다는 것은요,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의 기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도자만 탓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못이 있구나. 이렇게 돌아보고 자신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의 기근 문제를 여러분 그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의 죄악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려면 저 사람의 잘못이, 저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된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울만 탓했을지도 몰라요. 사울의 죄 때문에 3년 동안 그 땅에 여러분 기근이 왔잖아요. 자기들이 큰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사울의 정죄하는 것만으로, 사울의 자손이 처형되는 것만으로 여러분 기근의 재앙의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여러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를 여러분 고려해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죄와 잘못을 여러분 정리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의 옛사람 여러분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실현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를 지혜롭게 잘 정리하시고 과거 옛사람을 지혜롭게 잘 정리하시고 소망 있는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2월 6일 선포 기도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감사 주여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과 양심의 찔림이나 감동을 통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약한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낮은 마음을 놓쳐버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께 마음으로 약속했던 것을 가볍게 생각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의 죄와 잘못은 정리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만 정죄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의 죄악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명령 선포 주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정확히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신다는 것을 믿는다. 성경은 땅에서 묶인 것이 풀려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한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지하기 전에 자신의 죄악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다. 종민아, 너는 과거를 지혜롭게 잘 정리하고 소망이 있는 미래를 맞이할지어다. 아멘.